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방송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 주간 전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23번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3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세례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고요. 좀 더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존재를 설명하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22절로부터 36절까지인데요. 믿음과 순종으로 요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밑에 요거 있듯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고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그의 업적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에 증거한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주 그리스도지요. 그 신적 권위와 하늘의 사람, 믿음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교훈함으로써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집중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인적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며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친척이 되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부친이 노년에 기도하여 얻은 특별한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래도 뭔가를 구하는 게 있어서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전해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요한에 관계된 것을 이제 미리 천사가 언급해 준 겁니다. 이름을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그래라. 너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할 자야. 저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돼. 나시린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자를 나신이라고 그래요. 성별되었으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예비하게 된다. 제2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5가지를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줘요. 결국 그의 일생은 세례 요한의 일생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빈들에서 야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으로 옥고를 치르며 결국 불의에 항거해서 비참하게 참수로 목이 잘려서 생을 마치게 된 비운의 사나이인데, 그가 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요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야루스라는 감옥에서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사역적 의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무슨 말 알겠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 동시에 신약의 첫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바로 거기에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도 얘기가 되는 거지요.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이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에요. 우연히 그냥 막 온 게 아니라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뭔가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2의 엘리야다. 누가? 세례요한이가. 그리고 나시린의 법도를 산 자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선택받은 자.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독주와 그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도 잘라서도 안 되고요, 주검을 만져서 이게 하면 안 돼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이러한 세례요한이 이미 언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다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례요한은 무엇이 유명한 거 아니? 처음으로 세례를 실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세례로 바뀌는데 이걸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 실시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 공적 사역 대비를 준비시킨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0년 사정을 마치고 공적 생활할 때에 그 사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훌륭하다고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이제 앞으로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맞선 의로운 선지자, 결국 불의와 맞서서 죽음을 당하지요. 그래 우리에게 많이 표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 선지자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한,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외친 선지자로 유명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 회개를 외친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례요한에 관해서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활동 무대를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했다. 22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유대로 올라가서 활동 무대가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한 게 아니라 유대에서 활동하러 나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 이동이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요단강 근처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12시 방향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죠. 저 6시 방향 아래 사해가 있죠.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바로 여기 지도 가운데 보세요. 그죠? 살렘하고 에논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 지도를 참조하시고 이 장소가 어딘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같은 시기에 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데뷔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이곳이 마지막 전도 생활,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로 왔기 때문에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활동하도록 소개하고 거기까지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요한이 여기서 끝나요. 활동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바톤 타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도 같은 시기에 전도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시작하도록 요한이 여기까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한은 사역 마무리, 그러니까 사역의 바톤 타치다,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저께까지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던 사람 예수가 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제자가. 이는 예수의 사역에 의문을 품은 그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요한에게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선생님 요한한테 이 제자가 와서 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 공적 사역을 데뷔시켜서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아까 소개했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는 하늘에서, 예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확인시켜줘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그의 사역을 도와줘요. 놀랍지요. 내가 아직까지 주체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제자를 보내줘요. 그게 누군가 하니 안드레하고 요한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드레는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 동생 아니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야고보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끼리 친구고 동생끼리 친구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을 무슨 요한이에요? 이 사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자기 제자를 보내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해 물었을 때에 강력히 그의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 사람을 진짜고 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좀 편이 이상하지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신랑의 친구 정도의 사람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장가를 가면 신랑 신부가 제일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또 기쁨을 얻듯이 나는 1인자가 아니고 2인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인자, 나는 2인자, 이렇게 물러서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는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한의 인격을 잠깐 짚고 넘어가지요. 시종일관 의로움을 보여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고 처음과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한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알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건지를 분명히 알며 다 그것을 지키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대쪽 같은 사람이죠. 동시에 이건 우리가 아마 사역자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건 우리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사명받은 지도자들이 아마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대쪽 같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고독한 사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또 살기도 외로운 동네에서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며 하지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좋은 거 아니? 세례요한은 철저히 낮아진 거지요.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 자기의 사명이 뭐예요? 예비함이에요. 길을 평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먼저 와서 길을 평탄케 해주는 것이 그 세례요한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자의 표상이 된 사람.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이러한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비교해서 낮아졌는데 두 가지 이 측면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어떻게 낮추는 거 아니? 첫째는 자기를 스스로 낮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를 돕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진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함이 돼. 영어로 보면 prepare라고 그러는데 나는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주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될 사람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요, greater and greater, less and less. 점점 비교급을 써서 영어에 무슨 말이냐? 점점 그 사람은 흥하게 되겠고 나는 쇠해된다. 영어를 갖다 greater and greater, less and less. lett는 little의 그 비교급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예수를 올려줘요. 나는 그의 힘들매도 힘든,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난 어렵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진짜 즐거운 날 아닙니까? 결혼식에는. 나는 그 친구 된 사람으로 기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first고 난 second라는 거예요. 저는 1인자, 나는 2인자. 항상 2등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세례와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땅에 살아지만 사람이지만 그는 하늘의 사람이다. earth와 heaven을 비교하면서 이게 차이를 두면서 자식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예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를 높여줌으로. 아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자기와 비교해서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은 신적이다. 이게 뭐는 거 아니?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From heaven, 또 above,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과는 비교가 되죠.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 신적인 사람, 나는 인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서 온 사람,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그는 하늘에 속했지만 난 땅에 속했어. 비교가 되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다. above all, 모든 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린 자로서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줄 때 자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높여주고, 또는 상대를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이런 아주 철저히 낮아진 겸손을 보여준 사람이죠. 자, 그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게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린 제한된 건데 그는 능력 있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늘에 온 사람이니까. 그는 하늘에서 왔고 난 땅의 사람. from above라고 그랬죠. 위에서 온 사람. 그는 증거를 받는 자이며 나는 그를 증거하는 자. 전혀 다르죠. 그는 증거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증거해. 전혀 다르죠, 입장이. 그는 말씀이야. 그러나 나는 소리야. 소리일 뿐이야. 그것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땅의 소리겠죠, 그렇죠? 그는 하늘에서 온 말씀이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흥해야 할 사람, 나는 소멸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를 구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자, 메시아를 확인시키는 건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요한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삐끗하는 데가 있죠. 왜냐하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음성도 듣고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하고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제자를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묻지요. 이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세례도 주고 음성도 듣고, 그죠? 세상죄를 주고 하는 어린아이라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코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끼가 나무에 뿔에 놓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와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에는 금방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도끼 나무 뿔에 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심판을 얘기를 안 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면서 사랑을 얘기하며 용서하니까 오실 분은 심판해야 될 텐데 아마 여기서 아차 생각했던 것 같아. 삐끗한 것 같아. 세례요한이요. 보는 관점이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이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온 사람은 분명히 맞아. 선지자들은 많은데 결국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은 좀 삐끗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는 맞아. 하늘에서 온 선지자는 맞는데 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람인가 하고 아마 여기서 아차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맞아요. 그 메시아 맞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선지자는 인정하지만은
위로부터 오신 주. 그래서 예수의 신적 권위를 보세요. 일단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존재의 초월성이죠.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출처는 하나님이 위에서 온 거니까. 그는 만물에 계시다. 신적 존재지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늘 소속이요, 하늘에 출처가 두고 정말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하나님적 존재라는 것을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러면 성령은 한없이 주신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구해 손에 주셨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밑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저 왜 이 말씀을 따로 적어놨냐면요, 이것을 우리 오늘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생각이 돼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한번 내 사역 37년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구현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였던가. 때를 따라서 참 유명한 말도 많이 했죠.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인류학자이고 뭐 이런 좀 유식한 말도 많이 했고, 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가 많고 성공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세상 얘기를 한 게 많아요. 정말 내가 오리지널 말씀을 전했나 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든 가든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가 분별할 때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 자기 얘기하나, 세상 얘기하나, 문학 얘기하나, 철학 얘기하나, 그런 학문적인 것은 다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거군요, 강의를 통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만을 열심히 외치나, 그것 보면 돼요. 난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 100% 말씀에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말씀도 전했지만은 100% 못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소택 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는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강단 말씀 딱 들어보면 벌써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유식한 척하면서. 여러분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 반드시 성령님이 하려는 것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결단을 하고선, 다짐을 하고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을 맡은 우리는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무슨 세상 얘기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이 따라 역사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도리어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요, 항상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요. 믿음만 가고 순종이 안 따라가면 믿음은 옳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부부관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이 뒷받침돼야만이 그 믿음이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이 밑에 말씀을 좀 참조로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무엇이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있느라고 행위가 없으면 말짱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먹을 걸 줘. 추운 사람은 입을 것을 줘. 감옥에 있으면 찾아봐 줘. 목마른 사람이 마실 걸 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 행함이 결국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알겠지요? 아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행함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영생의 관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영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걸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형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형광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을 때는 그 불신은 불순종이 되겠죠. 그럼 진로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 받는 거죠.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멸망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순종을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이 꼭 이 말씀을 언급하실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말 듣는 거 있죠. 행함은요 예배 보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술은 뭐냐면 그 미신적이고 주문 외우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술의 죄 갖고 완고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인가 하니, 행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함은 믿음을 올려 이렇게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다녀요. 부부관계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 갈 때 성령이 따라가듯이 믿음이 가는데 순종이 반드시 같이 다녀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나? 부름받은 자의 고독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가 어릴 때 산속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독스러워요. 또 나시린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분됐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겠어요. 그것도 고독. 광야에서 고독.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천을 먹으면서 얼마나 광야에서 문화와 단절된 데서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얼마나 외롭게 지냈겠어요. 더군다나 바른 말을 하다가 불효와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고독해요. 그래서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불효와 맞서 홀로 싸운 고독. 그러니까 불효와 맞서는 것도 홀로 투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례요한을 보면 철저히 고독 속에 살다가 고독 속에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간 거예요. 태어나기도 산속에서, 지내기도 광야에서, 결국 감옥에서 불효와 싸우다가 고독하게 죽은 사람. 그러나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내 삶이 뭐라는 걸 딱 알고 자기의 생명을 충실하게 간 사람. 벙어리 된 사가랴의 교훈. 이게 뭔가 하니, 분명히 이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요. 분명히 사가랴가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늙었는데도 아들 낳지 못한 형편에서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통 믿음 아님이죠. 보통 믿음 아님이죠. 그래서 줬는데, 아들을 줬는데 막상 아들을 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못 믿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기도했잖아. 왜 안 믿어? 그러면서 너 있잖아, 끝날 때까지 너 벙어리 될 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이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현대인들 살면서 안 될 것 같은 걸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 이건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막상 안 믿는 거, 이게 현대인의 기도의 허구성이 아닌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고요? 늙었지만 기도했지만 했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해야 될 텐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들 낳아요? 이렇게 불신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는 법, 자연의 이치가 낮아진 원리를 말해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벼이삭은 많이 읽을수록 머리를 많이 숙인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것을 흐르듯이 더욱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다음 일편단심 초지일관, 항상 2등에 머문 사람이에요. 신랑 친구 예를 들었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난 망해야 돼. 정말 기뻐하는 건 신랑이야. 난 친구에 2인자란 얘기죠. 그는 1인자, 나는 2인자. 항상 2등에 머문 낮아짐의 그 본을 보여준 사람.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는 거. 불의의 한가함은 그렇잖아요. 의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배우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우리 사명받은 사람은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좌편, 우편, 진보, 이게 보수가 아니라 불의와 싸워야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의냐 아니냐, 어둠이냐 빛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절대 불의에 우리가 이 한걸 해야지 타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이라는 말, 타협하지 말라. 중도는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빛과 어둠이든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도는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침묵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그랬죠. 내가 오늘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세례요한이가 불의와 타협하지고 목숨을 걸고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오늘날 우리가 불의가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만연해요. 그렇죠? 관용해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마 화두가 이걸 거예요. 미국의 대선 문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투표가 분명하잖아요. 증거도 있어. 증인도 있어. 증언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부정을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식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교 국가고 기독교 국가가 부정이 분명히 드러난데도 그 사람 인정을 해가지고선 아니 그 대통령으로 임명을 한, 나는 아무리 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거짓으로 남의 대통령 된 걸 표를 뺏어다가 대통령이 되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임명이 돼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전용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 국방부에서 안 내줬잖아요. 그럼 민간 항공기 타고 오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타고 가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상해. 또 전임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인계인수해야 되는데 전임 대통령 참석을 안 해. 불참했어요. 이것도 이상하고. 또 선거가 부정을 통해서 대통령 이게 가능한 것도 이상하고. 또 취임 선포 같은 때 예포를 쏘잖아요. 그 대통령 취임식 하면 예포를 21방을 쏘는데 예포도 없었어요. 또 저 정권이 이양이 되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 절차도 없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 또 환영하게 되면 사절단들이 강단에서 와야 할 텐데 한 나라도 안 왔어요. 이번에 미국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이상해. 또 환영하고 축하하고 막 인파가 몰려야 될 곳에 사람은 하나하고 국기를 쭉 꽂아놨어요. 그 성조기를. 이게 무슨 월링턴 국립묘지처럼 초상집 같아요. 이것도 이상하고. 왜? 그 다음에 많은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테러가 있을까봐 동원됐다고 그랬지만은 취임식 끝나면 다 돌아가야 될 텐데 더 막강한 정규군이 투입이 되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취임식에 맞췄으면 돌아가야 될 때 안 돌아가고 더 증강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 또 대통령이 딱 시작하면 전부 차렷하거나 받들어 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뒤를 돌아서죠. 외면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핵가방을 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갖고 왔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주지 않고 갔어요. 이것도 이상하고. 또 군부의 지지 성명이 있어야 돼요. 딱 버텨서 자성장관이 국방부 장관 쫙 나와서 할 텐데 이것도 지지 성명도 없어. 그리고 이 방송하는 오늘 조금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밀려댔다 국방부 장관이 인계 인수를 안 해가지고 정보를 모두 찾고 인수위원회 거부해버렸어요. 자, 우리에게 인수해 주십시오 했을 때 줄 수 없다고 거부해버렸어요.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무슨 얘기냐, 불의로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그만두는 사람은 막 동네에서 환영받으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될 사람 자기 비행기도 못 타고 민간 항공기 타고 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에 소문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의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조장하면 안 되고 빛과 어둠 속에서 어디에 속할 건가를 처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회자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어려움을 현대인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은 분명 한 가지는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와는 우리가 투쟁할 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에 싸울 때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그거 안 쓰는 거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요한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마 그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게 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의의 편에 서야죠. 빛의 아들들이 어디냐? 어둠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지 마귀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의로운 편에 서야 된다는 것,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면서 세례요한이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이 시국을 보면서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거짓과 타협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대선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도 행정부도 국회도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자세를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생명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의를 위해서 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롤모델로 삼고 그 자세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처럼 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이 다 낫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탈피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아버지 안에 어려운 환경 속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광선을 발하는 것처럼 환경적 치료, 육신적 치료, 정신적 치료, 사회의 치료까지 국가의 치료까지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지수로 접어두지 말게 하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적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 말씀, 하나님 보낸 사람은 말씀을 외치나니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이 따라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고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고 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